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앞절의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을 읽었던 부분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 교회 중에 가장 먼저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하여 헌금한 교회가 어딥니까? 라고 할 때에 성경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 글이 써져 있기 약 10년 전쯤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마 초창기 때 그렇게 바울을 기쁘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교에 동참했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선교의 동참이 그렇게 한 번 있었기는 했지만 아마 그 다음에는 그냥 잊혀져 버리고 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별로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다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던 모양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럼 아마 뭔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뭔가 기회가 닿지 않아서 바울의 선교를 돕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교훈을 교회 매년 무엇을 작년부터 잡았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어달라. 그래서 무엇이 전파되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되게 해달라. 여기 지금 바울이 내가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일체의 놀라운 뭔가 비밀을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성경은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비밀을 배웠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비밀을 배웠나 봤더니만 믿음의 비밀을 그는 분명히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모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다. 어느 한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왔을 때에 너는 어떻게 배웠느냐?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말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계명대로 거의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줄 기대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배워서 할 만한 것들은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할 만한 거 다 했다 하는데도 갑자기 뭔가를 이야기하시는데 뭘 이야기하십니까? 네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뜻밖에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확실하십니까? 이 지금 아멘 하신 분들 나중에 공경에 처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아멘 하셨죠? 할 만한 것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아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는 것은 결단코 믿음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닐 만한 환경이 되어서 열심히 다니는 거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데, 찬양할 만해서 찬양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유대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그 힘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결국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육신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난 못하겠어. 혹시 없으십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처럼 진짜 나보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목사님,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이런 소리 안 듣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냥 이성적으로 믿고 살아가야지.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아들아, 네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내일 밤 이 집을 떠나거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그 부자 청년이 할 만한 것들은 했지만은 도무지 내 삶에 있어서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 아무리 당신이 주님이고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나한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나한테 명령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 하나 있는데, 꽁꽁 꽁쳐난 거 있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그것을 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시험에 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만한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네가 이 세상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자의 말 앞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혹 있느냐,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살아가면서 나 너무 힘들면 못 살지요. 나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비상식적으로 나한테는 이렇게 궁핍함과 어려움이 막 생깁니까? 비천함도 생기고 온갖 힘든 일들이 다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그는 오직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비법을, 그건 바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결국 이 말은 어려운 환경에 졌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세상의 환경에서 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어떤 걸림돌도
나를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라고.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자식일지라도 어떤 것도 그분이 내어놔라면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만 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보는도다 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파스가 있지 않으면은 결단코 우리의 애쓴 종교 행위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더 우리보다 열심히 돼. 얼마나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사는 그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장에서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읽어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을을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더 좋은 부활, 영생의 부활, 그 귀한 상급의 그 영적 상급을 받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오히려 고난아 나 좀 더 많은 고난 좀 다오, 이래야 내가 그 나라에 가면 더 큰 상급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희한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대.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 바울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 돌로 치는 것과, 예, 사도들이 전부 다 결국은 다 순교를 했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환경이 주체일까요? 그 환경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체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비결? 도대체 무슨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한될 수가 있구나.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심지어는 나의 인생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힘듦, 결국 문제는 뭐냐? 믿음의 문제다. 결국은 나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의 문제지,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문제는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저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주여 세상을 이길 믿음을 나에게 주소서. 환경과 여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비밀, 그 비법 모든 일에 어떻게 자족하지? 아니 무시당하는데도 괜찮고, 아니 가난한데도 괜찮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괜찮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 말은 사단도 어떻다고요? 도무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하는 말에 와 졌다, 내가 저 인간한테는 졌다. 근데 어떤 인간한테 사단은 졌다라고 말하는가 봤더니만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 결국은 사단이가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모습은 뭐냐면 영적인 어떤 공격보다는 육적인 공격이 그들의 대부분입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사단이 나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세상의 조건 가지고 나를 흔들고 앉아있는 겁니다. 가난으로 막 사업이 갑자기 망하고 뭐 병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프고, 사단이가 나를 믿음에서부터 흔들어 제끼는 모든 모습을 보면은 한번 돌아보세요. 뭐 대단한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진리가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되죠? 나 시험 들 것 같아.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 이것만 깨달으면 좋겠는데 이 사단이가 나를 못 깨닫게 방해하고 있구나. 주여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물론 이런 고귀한 몸부림도 있겠지만요, 정말로 우리 주변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이 고상한 믿음의 삶을 사노라 하는데도 그 고상한 믿음을 흔들어 제끼는 어떤 것들을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때로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유치한 것 때문에, 너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때문에 어느 때는 내가 어디 가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의 끝이 나를 쥐어 흔들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에 누구든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이삭을 바쳐라 라는 시험인 거죠. 그 정도 안 되면 안 된답니다. 그 정도 안 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기가 어렵다. 대단하죠. 믿음이라는 그 가치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어. 이 세대가 패역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패역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 세대가 망하는 것, 이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 그 누구도 믿음의 사람이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만 있다면은,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온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둘도 아니고 한 사람만 있대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자씨만한 믿음 조금만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무슨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능치 못할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오늘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뭐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것은 바로 어떤 배고픔과 가난과 어려움과 힘듦에도 견디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이 곧 능력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내 인생에 상상도 못했던 모든 연약함과 병듦과 좌절과 모든 낭만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래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것을 향해서 그 믿음 하나를 붙잡으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마무리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합니다.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무엇은 받지 못했다고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뒷말이 조금 헷갈리시죠? 뒷부분의 말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눈에 보여지는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이루어진 것들도 있는데, 성경의 이 원어에서는 그 약속을 그 약속이랍니다. 더라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 약속이 있는데 못 받았대.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못 받았는데 뭐라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여. 이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받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아마 약속, 그 약속을 그들이 받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증거는 가졌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누가 이룰 수가 있다고요? 신약에서 넘어와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누구와 누구의 구원자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약속이냐면 구원의 약속인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겠다 할 때에 나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이 세상의 약속들을 얻어야지, 이 세상에서 뭔가 돼야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언제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가장 좋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약속.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잃어버린 자,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이 땅에서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가 영생을 잃어버리면은, 그 좋은 약속을 잃어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믿어지시기를. 이렇게 애쓰고 믿고 살았는데 또 죽어보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옥에 갔다. 비참하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이 사람들 구약시대에 이렇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 놀라운 사무엘 선지자,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 이들이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서 유리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놀라운 천군천사와 함께 마지막 때에 오실 그분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야, 저런 분이 나타나는구나, 저런 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이 땅에 약속을 받았다고 다윗은 꽤나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못 받은 게 뭐 있어요. 다윗이 왕도 되었고 금은 보아 나름대로 한때 좀 어려운 거는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해피엔딩 아닙니까? 엄청난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다윗 이야기할 때. 근데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이 땅에서 어떤 약속 하나는 받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세요,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말 자체만 듣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하고 앉아있지?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 아버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뭡니까? 뭐 추석에도 어디 책에도 뭐라고 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혼자서 고민을, 아버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지금 바울이 신약의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하려고 하면 꼭 바울의 심정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들이 결국은 모든 이들을 온전케 만든다. 이거는 상당히 영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성경에 잠깐 언급했죠. 3일 동안에 어디 가셨다고? 노아 시대 때 경건치 않는 그들,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서부터 얼핏 이게 뭐야? 이게 노아 시대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야?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상식적인 인간들이라 이거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영적이지 않고서는 도대체 이게 성경에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주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얻은 것처럼 또한 그 시대의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아니라면 저희도 온전함을, 우리는 누군지, 바울과 그 동역자들,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 영원한 그 약속을, 그 생명을 증거하는 그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려면 나는 힘을 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주님처럼 믿고 신뢰하고 붙잡는 모든 물질과 생명까지도 어떻게 해야만이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대요. 내가 내려놓기만 해라. 내려놔만 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체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네가 붙잡고 살아갔던 이거 아니면 인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주면 이제는 뜻밖에도 그런 얕은 삶의 수준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주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아무런 걱정과 근심,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되는, 나머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내려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제는 대답해 주시죠? 아멘이 잘 안 하시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게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나 이것 때문에 화나고, 이것 때문에 나 이거 누가 건드리면 열받고, 나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하겠어. 하나님도 뭐 나한테 이것만은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이 모든 걸 내려놓는 거 정말 이해될 수 없지만은 그분이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축복을, 나의 모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그분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신다.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내려놓는 것 중에 목사님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내 자신감일까요? 어때요? 자식일까요? 예, 어떻게 보면 물질도 어렵긴 하지만 물질도 자식도 다 어렵습니다. 예, 다 어렵죠. 어려운 분에게는 다 어렵습니다. 예,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만족시킬 수 있는 딱 하나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뭘까요? 예, 내 자아를, 내 자신을, 나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한 방에 모든 걸 다 내려. 예, 근데 그 자아라고 하는 그것은 가만히 돌아보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영적인 게 하나도 없다. 전부 다가 육적인 것들. 맞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대단하게 귀하게 내리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뜻밖에도 고상한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대단한 이런 것은 정말로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겨우 한다라는 것은 내 가족, 내 자식, 내 사업, 내 돈, 내 건강, 이것만 붙잡고는 도무지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에게도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돈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아니라 너를 온전히 부인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 부자 청년은 다른 것은 부인한 것 같은데 뭐는 부인을 못했습니까? 이건 내 돈입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어떻게 먹은 건데 주님이 나한테 이걸 내라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 중에 가장 힘든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가장 힘든 십자가. 그것만 되면은 다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육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그가 한 그 말이 늘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고백할 수가 있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오늘 바울이 무슨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바로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직 안 돼보셨지만 만약에 이 상황이 진짜 되었다, 완전 부도가 났다, 이 부도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날 기근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부도가 났습니다. IMF 때문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이 하박국 시대에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들어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완전히 인생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높은 것을 디디게 하는 놀라운 사슴과 같은 발이 되게 하셨으니 곧 내 육신의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으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다니는 천사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나는 높은 곳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눈에서는 나는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자가 아니라 땅에서 발이 들어져서 높은 믿음의 삶, 주님의 품 안에서, 믿음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계속 성경은 그 말은 주 안에서, 너는 발을 땅에 디디지 마라, 너는 주 안에서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박국은 오래전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위로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바울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오히려 기꺼이 고난 가운데 처했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일은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고난을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기꺼이 주를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참여하겠나이다, 동참하겠나이다. 내가 헌금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나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기꺼이 자원하는 지원병과 같이, 자원병과 같이 내가 그 일에 참여하겠다. 참 잘했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 교회도 없었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만이 나를 그렇게 돕지 않았느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어떻게 해줬다고요? 보내주었다. 이미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상기시키면서 내가 선물을 구하며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헌금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동참해라. 그래서 너희에게 과실이 풍성하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할 때에 네가 선한 과실을 많이 맺었구나 라고 하는 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너희들의 그 삶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유익되는 게 아니겠느냐. 나에게 헌금한다라고, 나에게 돈 줬다라는 이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더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너희들의 헌금을 받겠다. 이는 받으실 만한
재물. 결국 그들의 헌금이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던 그때의 장면을 표현했을 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뜻밖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신했던 헌금, 그 고난에 동참했던 그 모습을 갖다가 뜻밖에도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제물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도왔을 때 뜻밖에도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동참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도운 자가 되었으니 그의 제물이 곧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채우시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한 것은 그것은 공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께 꾸이게 한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노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시아 집사람 중 외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삶의 환경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너희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일체의 믿음의 비법을 배운 바울과 같이 나같이 너희도 또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셨는지요? 이 그리스도의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항상 빼앗기지 않고 머물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나를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외치며 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승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여 날마다 보여지는 것에 얽매여 살아왔던 우리의 불쌍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끈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얽매여 있는 자가 되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의 어떤 고난도 가난도 무시함도 어떤 불편함도 아버지여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하박국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